할렐루야,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또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중요한 역사는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열왕기 상부터는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그 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이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뒤에도 물론 더 살았지만 이미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체온을 유지할 수도 없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이 그 몸을 데워줘야 할 정도로 그의 건강은 아주 쇠약해졌죠. 그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면 다윗 왕의 아들들의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먼저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죠? 네, 암논. 네, 지난 사무엘하 공부하실 때 보셨죠? 암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부르는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 유명한 압살롬이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더 있고요. 그 뒤로도 한참 있다가 10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10번째. 그리고 솔로몬 아래로도 9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제가 왜 이걸 그렸냐면 암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길르압은 족보에만 잠깐 이름이 등장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린 시절에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킴으로 죽게 되죠. 그렇다면 단순히 서열상으로 보면 왕이 되어야 될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영민함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12살부터 20살 넘어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어린 나이부터 다윗 왕의 눈에 쏙 들 만큼 아주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도 매우 잘생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기로 공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거기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래요. 그렇다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아도니아를 부추겼을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에게 붙은 사람이 나오네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요압. 그다음 또 누굽니까? 아비아달. 이 둘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제2인자이자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왜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을 거역했는가입니다. 이 다윗의 통치의 막바지로 이를수록 요압과의 갈등을 더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요압을 절대로 그냥
그가 무덤으로 가게 내버려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둘 사이는 매우 앙숙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요압도 대단한 세를 가진 인물이었고 다윗은 또 많이 늙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편에 아비아달도 함께 붙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한번 시도해서 성공한 것처럼 아도니아가 선수쳐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빨리 빼앗으면 이 다윗이라는 이 유약한 인물, 특별히 자녀들에게 더욱더 유약한 이 인물이 그냥 왕위를 내어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 다윗 세력들도 있었죠. 누구였냐면 바로 브나야와 그리고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그 외에 용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그 라마 선지학교 출신, 다윗의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하며 그의 역사를 도운 인물이 바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거든요. 바로 이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듣고 얼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 당신이 그냥 방치했다가는 당신의 아들 솔로몬과 당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동생들, 자기가 제일 형이잖아요. 다른 동생들은 다 불렀으면서 솔로몬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다음 후계자로 인정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급하게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그 길로 왕에게 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단도 함께 이 밧세바를 돕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도니아가 제대로 왕으로서 굴기하기 전에 빨리 선수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왕이 공표한 진정한 후계자가 솔로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아도니아 일당들,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함해서겠죠.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졌죠. 그리고 이 왕이 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처단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인물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라고 말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죽음에 임박했지만 이때는 더 죽음에 임박했을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율법,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남자다운 또 여자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요. 몇 가지 그 마지막 그 부탁이자 또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조언을 하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에 관한 것입니다. 요압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쳤을 때 그 마하나임으로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여 도망쳤을 때 그때 자기들을 선대해 주었던 이 바르실레의 후손 아들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도망칠 때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었는데 그가 무죄하지 않다.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해야 되는 다윗이
자신을 비방했던 시므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나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참았죠. 그러나 그가 죄가 없지 않으니 너는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리고 점점 더 그 나라가 견고해졌는데 심히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때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가지 계략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선왕 다윗이 살아있을 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 함께 있었던 젊은 여인, 첩이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고 밧세바에게 부탁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서는 왕인 아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한 말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인즉 바로 아도니아가 선왕의 죽음 후에, 지금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선왕이 죽은 후에 이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뒤집을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배후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두 번째 계략을 내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솔로몬이 자기들을 천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역전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계획을 완전히 간파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 처형하여 죽이게 됩니다. 물론 아비아달은 죽진 않았어요. 그는 대제사장에서 쫓겨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이 이때 2명이었잖아요. 사독까지 이렇게 둘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사독이 이제 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2장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손에 의해 견고해진다는 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에서는 이 마지막 구절을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뭐 결혼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집트라는 강력한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집트는 위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나머지 세력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수리아라든지 뭐 히타이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과 계속 이렇게 이 지역을 놓고 싸움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계의 문명이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 제국들 중에 힘이 있는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힘이 있는 세력들이 여기를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의 왕이 솔로몬에게 그 딸을 내어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이것만 봐도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위세에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때 이런 위세 있는 모습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갑니다. 네, 물론 여기 내용들을 조금 짚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제사 도구인 이 언약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들여왔죠. 그리고 이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는데, 물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 언약궤를 모셨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텐트,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언약궤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그 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예배했던 성막은 기브온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도 예배했지만 기브온에 가서도 아주 중요한 예배들을 많이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되고 왕위가 굳건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던 거예요. 기브온으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굳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솔로몬이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뜻이 뭐냐면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엄청 흡족하시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종은 작은 아이라. 물론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가 어리다, 이런 얘기들이 말하는 근거가 되죠. 출입할 줄을 모르고. 출입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전쟁도 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아무튼 할 줄을 모르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꼭 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네, 듣는 마음. 이것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원어로 레브쇼메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뜻의 레브와 그다음에 이제 샤마라는 이 듣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우리도 말 좀 들어 그러면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이 파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말 들어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이 구절을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IQ가 높은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지혜입니다. 왜 마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지키려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거만한 지혜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솔로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구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아무리 값진 것을 줘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의 왕기 초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재판,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네, 이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의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의 지혜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솔로몬이 신하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장관들을 거느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나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종교, 행정, 궁정 이런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처럼 계속 칼을 차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해야 됐던 시대가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먹는 음식 뭐 이런 게 주석가 뭐 데니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따지면 14,000명분을 하루에 먹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 그가 다스렸던 영토들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아버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유업,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덕을 많이 봤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필요한 기구며 또 물품며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다가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이 레바논 지역의 히람이라는 왕에게 이제 요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물물 교환, 자신들이 가진 물품과 그 백향목을 교환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무려 18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많은 노역자들이 다 성전만 건축한 건 아니죠. 솔로몬 왕궁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다라고 말합니다. 480년은 어떻게 이게 480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3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331년을 보내요. 그리고 사울 왕이
33년을 다스리고요.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4년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480년이 돼요. 그리고 장소,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이곳은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그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성전산에 가면 그 안에 그 황금 사원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돌이 라고 말하는 그 돌이 있죠. 아무튼 이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에 건축된 모양을 한번 보면요, 거의 그 성소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위치가 이쪽이 맨홀하고 이쪽이 떡상이네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제단이 피어 오르고,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특별히 이 천으로 가려져 있는 이 거룩한 부분을 성소라고 불렀고, 특별히 언약궤를 놓는 이 캄캄한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그런데 이 성소의 모양과 성전의 모양이, 솔로몬 성전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긴 사각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그 길이는 60규빗, 지금 미터로 따지면은 한 27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는 한 30규빗, 한 13m 정도 되는, 13, 14m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폭은 지금으로 따지면 9m 정도, 20규빗 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룹을 2마리, 아주 큰 그룹을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원래 이 언약궤 위에도 그룹 2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그룹을 한 번 더 이렇게 감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성소 안의 모양이고, 이곳은 큰 문으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똑같이 분향단과 그다음에 메노라, 이 금초대와 그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10세트씩 더 놨어요. 10세트씩 이 안에 더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단과 다락방을 두어서 이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이고, 그다음 요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하는 이 두 기둥, 라고 말하는 이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해요. 이렇게 지성소를 예표하는 이런 언약궤를 놓는 아주 비밀스럽고 어두운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똑같이 이 성소 안의 모습과 똑같이 있는데, 대신 이 금초대와 이 금잔대를 더 놓았다. 여기도 이 2마리의 그룹을 더 안에 넣었다. 한 이 정도. 그리고 이것을 단단한 건물로 만들었다. 두 기둥을 세웠다. 이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복귀한 다음에 만든 성전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대신에 헤롯 성전은 다릅니다. 헤롯은 거의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넓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를 전부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죠. 헤롯은 정치가이자 또 대단한 건축가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크진 않다. 솔로몬의 왕궁보다도 사실 작은 사이즈였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소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작업만 해도 7년이 걸렸어요. 왜 7년이 걸렸냐면 이 7절을 보면 현장에서 돌을 다듬질 않았어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든 작업들을 끝내고 조심스럽게 여기에 가져와서 조립식으로 끼워 넣기만 한 거죠. 최소한의 소음이 들리도록.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성전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아, 네가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한데 솔로몬아,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그럼 내가 확실히 이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 기억하지? 네가 나한테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기억하지? 이 성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또 역대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전의 내부가 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은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만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제로도 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주변으로 자기의 궁들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가까이에 자기 궁이 있고요. 그 앞에는 그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이 있었고요. 요 앞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자, 재판정 이런 것들도 이 성전 주위에 만들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작지만 나머지 이 건물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하면서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성전 앞에 놋바다라는 것을 두고요. 이 성전 앞에 놋바다라는 아주 큰 대야를 놓고 여기에 이제 황소들이 12마리가 밑에서 받치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놋바다에 부을 물을 옮길 전차 모양의 이런 물 항아리들도 5개씩, 5개씩 이렇게 10개를, 좌우로 10개를 놓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노라라고 말하는 이제 금촛대와 그다음에 떡상도 더 많이 놓았던 것.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을 솔로몬이 황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언약궤를 이 성전 안으로, 다 건축된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을 테니까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오도록 솔로몬은 명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마치 모세 시대와 같은 영광이 임합니다.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구름으로 임하는 사건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면 저는 되게 감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영광이 나타났지 그 뒤로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막으셨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지금 하와부터 지금 인류를 거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동안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계시지?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캐릭터가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어린 딸이 제 딸이 어리거든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작은 거지만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편지 하나만 받아도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양, 물론 이것이 어떻게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담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 너무 기쁘셔서 이 구름의 영광 같은 것을 정말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은 뭐 긴데 그걸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 계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온갖 물건들이 담겨져 있지만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든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제한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굳이 교회 와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성전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전쟁에 대해서도 가문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그것을 주문처럼 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신화나 그리고 이 고전 설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이 어떤 특정 조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들이 그 신의 제약사항을 알아서 신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해 먹는 내용들에 많이 나오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싶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동기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런 신화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기도 많이 하셨다 혹은 뭐 이렇게 영적 체험이 있다라는 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램프의 요정처럼 뭐 이렇게 비비면 무조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회중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성전을 건축한 뒤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초막절에 이루어졌어요. 초막절은 모든 1년 수확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성전 건축의 즐거움까지 더해졌으니 이스라엘 전역이 진짜 축제의 장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끝날 때쯤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너와 너의 자손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안에 이 죄악의 요소가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역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지는 말씀대로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근원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으면 솔로몬처럼 그 막판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람과 거래를 하는데요. 히람이라는 인물은 백향목을 대줬고 그리고 또 대단히 이 솔로몬에게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인데 그에게 형편없는 땅을 그 대가로 줍니다. 이 지금 솔로몬의 변화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가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도 그럴싸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지금 뭔가 삐뚤어져 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는 어디 갔습니까? 이 이집트보다도 한참 더 아래에 에디오피아예요. 그런데 이 스바의 여인이 이제 전해지는 그 전통에 의하면 이름이 발키스다, 마퀴다다, 이런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보기 위해 엄청 먼 거리거든요. 3,0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올라와서 이제 찾아간 거죠. 아무튼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다음에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보고 아주 놀랐는데요. 재밌는 구절은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됐대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솔로몬 궁과 이 성전을 연결하는 층계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층계를 만들었길래 하는 궁금증, 개인적인 궁금증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는 세입금 금만 666달란트를 거두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금만.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다 제외하고. 그러나 이렇게 잘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11장에 보면 떠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겁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거의 다 합치면 1000명의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이 아래로 여기 에시온게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집트 국경부터 이 북쪽으로는 거기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도로 따지면 아주 위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각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다 첩으로 삼아 거느리게 되었는데 막판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서 어떤 악한 행위를 하게 되냐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리고 몰록, 그모스 이런 신들은요. 이 신 공양을 받는 신들입니다. 그냥 잡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2번의 경고를 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부탁한 권면을 무시하고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나의 종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너의 자리는 그러니까 2지파, 그러니까 10지파를 제한 2지파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에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유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조건과 결과 이런 걸로 착각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일으켰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제 에돔, 이제 옆쪽에 있는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르손이라는 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실로에서 나옵니다. 실로라는 곳은 어딘지 이제 아시죠? 사무엘의 선지학교 그 실로 출신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여로보암은 이때 솔로몬 시대 제일 중요한 일이 건축이었는데 그 건축을 총책임지던 인물이었으니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과부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서 홀로 자란 아들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자리를 뺏고 이제 10지파를 떼어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도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아히야가 그 옷을 찢어서 이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에게는 2덩이만 남기시고 나머지 10덩이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이집트로 피신해 있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도 이제 죽게 됩니다. 네, 오늘 긴 내용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